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인 바람을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잘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되 먼저 묵었던 감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인정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또한 견제의 마음들이 내려놔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덧입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2018년도를 설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0년 2월 25일 이은석 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신학교 공부를 한 신학교 출신의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완벽주의자였고 또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언제나 이은석 군에게 완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은석 군의 일기장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나는 시계 보는 법을 매 맞으면서 배웠다. 운동화 끈 못 맨다고 매를 맞으면서 배웠다.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던져서 유리창에 금이 가고 전화 받은 것 잘못 전달한다고 하여서 많은 매를 맞았다.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감금당하였고 언제나 구타와 매 맞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가장 내가 참기 힘든 것은 이것이었다. 너의 형은 그렇지 않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이은석 군이 선택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은 부모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가 또 그 부모님의 시신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이죠. 이은석 군은 인생을 살면서 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처를 쌓아놓고 있었고 그 상처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큰 엉어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많고 또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자면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들이 풀어야 될 문제요 또 숙제입니다. 때로는 교육자들도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수도원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바로 마카리우스입니다. 목회자였죠. 이 마카리우스 목회자가 산속에다가 수도원을 만든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회하고 있는 그 여자 성도 가운데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외도를 하다가 아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성도의 임신 사실을 남편이 알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여자 성도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이실직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성도가 자기가 이렇게 외도를 해서 이렇게 아이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크나큰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는 피해자이고 바로 목회자 마카리우스가 나를 욕보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온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온 동네 사람이 마카리우스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마카리우스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그 모든 상처를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성도가 크나큰 질타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무거운 짐을 지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 목회를 할 수도 없었고 그 동네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여자 성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죄의 고백을 허락하셔서 바로 그 여자 성도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바로 마카리우스 목사님을 다시 목회 현장으로 모시려고 찾아가는데 마카리우스 목회자가 마음 가운데 받은 크나큰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산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곳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유럽에 생긴 수도원 중에 최초의 수도원의 이름이 마카리우스 수도원. 그 마카리우스 수도원이 그런 뒷이야기를 가지고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같은 장소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했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 재산, 그리고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욥을 저주하고 욥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은 사람이 아내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친구, 심지어는 그의 하인된 종들까지도 욥을 저주하고 이미 큰 고통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기댈 곳이 없었네요. 마음 둘 곳이 없었네요. 사람들이 참으로 매몰차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욥이 당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서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욥기서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편에 서줄 사람이 없네요. 나는 이렇게 상처투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떠났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 바로 이 빌닷, 소발, 엘리바스조차도 욥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이 너를 괜히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줄 리가 있나? 네가 어떤 것을 잘못 선택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요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이 너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고 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행동을 심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심은 것이 너에게 되돌아왔다. 너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관계를 재정립하라. 빌닷, 소밧, 엘리바스가 욥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이유를 바로 네 자신에게 찾으라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더 받네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 욥기서 42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자, 화면 고정해 주시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엘리바스, 네가 감히 내 사랑하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 내가 욥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어떤 권한으로, 무슨 특권으로 내 사랑하는 욥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느냐? 하나님이요, 엘리바스에게 뭐 했대요? 노했대요.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상처를 받을 때, 아픔을 당할 때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네요. 너 엘리바스, 나 너에게 화났다. 그것은 네가 잘못한 것을 선택하였고 나는 오늘도 철저히 욥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과 아픔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분들이 돌이켜지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내가 직접적으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여도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변론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똑같이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견디고 내가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 나름대로의 그 죄악에 맞는 경고하심, 진노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구나.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리라. 내가 받은 아픔을 내가 그대로 다시 그들에게 증가하며 나아가리라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 대신에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통, 그것을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여 주리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욥기서 42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면. 야, 너 엘리바스, 혹 행여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아픔을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뭐를 허락했어요? 너 욥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잘못된 말을 선포해서 욥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으니 너 엘리바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여러분들, 엘리바스가 사람에게 잘못했지만 먼저 엘리바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너 엘리바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네가 진정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욥에게 너의 잘못을 구하라. 여러분들, 예배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잘못하는 것이 무마가 되어지고, 내가 누구에게 준 상처가 싸매지고, 내가 받은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어느 자리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에 대한 미움의 마음들이 눈 녹듯 녹아지고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싸매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가 이 말씀을 당부하시네요. 어떤 말씀을 당부하시느냐?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1절.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똑같이 대항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기보다 욥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세요. 욥아, 네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욥아,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네가 직접적으로 똑같은 말로, 언어로, 상황으로 네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지 않아도 욥아, 이미 내가 너 대신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했으니까 욥,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뭐 해주래요? 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래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욥이 똑같이 빌다 소밧 엘리바스에게 똑같이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냐고, 저주를 주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갔더니 그들이 받을 축복이 욥으로 돌아오네요. 욥이요, 그 축복의 중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욥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재산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병들었던 몸이 치유받고요, 모든 자녀들이 다시 생겨나고요, 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되어지고요, 욥이 뭐 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갑자기 욥에게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고 욥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결단해가지고요. 결단해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 대신 활동하고 계시니 그들을 인정하고 내가 그들이 나에게 했던 방법대로 내가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뭐를 통해서 싸매줘요? 축복을 통해서 싸매주네요. 위로를 통해서 싸매주네요.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들에게 아픔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생기면 하나님 왜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위로를 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참
넓은 사람이구나. 깊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욥은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어떠한 정신이 있었길래 이렇게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겼을까? 욥이 했던 말씀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마인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4장 7절 말씀. 욥기서 14장 7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화면을 보시면 욥의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이런 철학적인 사고와 이런 결정과 결단을 나는 세우면서 나아가리라. 욥은 이러한 사고 방식이 있었는데 아주 영적인 사고 방식이죠. 영의 생각. 어떤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갔느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자기가 나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찢겨나가고 모든 것들이 상처가 나고 모든 것들이 온전히 굽이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없이 다 쓰러진 듯 보이지만 나는 나무인데 아주 조그만 새싹이 결국에는 돋아날 거란 말이에요. 움이 터질 거란 말이에요. 나무가 죽은 듯 보이지만 봄이 되면 여지없이 새싹이 돋아나고 움이 터지는 것처럼 내가 나무인데 모든 것들이 잘려나지고 모든 것들이 찢겨지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찢겨진 나무에서도 파란 새싹이 돋아날 날이 있을 것이니 연한 가지가 끊기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그때가 될 때까지 나는 오늘도 인내하고 참으리라. 욥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영적인 고비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억울하고 힘든 시간들이 저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다른 자리로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욥의 마음도 똑같아요. 지금은 내가 다 상처나고 죽었고 절망이 있고 어둠 속에서 내가 기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이 죽은 고목나무 같은 곳에서도 싹이 틔워질 날이 있을 것이야. 내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리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리라. 아니나 다를까요? 약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진실이 드러나지고 곡해와 오해가 풀려지고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는데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억울해요,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있네요, 고통이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욥처럼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리라, 내가 오늘도 참고 견디리라. 할렐루야. 그 마인드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욥이 받았던 축복, 욥의 인내의 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황폐해진, 패폐해진,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쓰러진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네요.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야, 이사야 선지자야.
내가 이 나라의 회복, 재건, 부흥을 위해서 10분의 1이라는 사람을 남겨놓았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밤나무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림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 그 뿌리만 남겨져 있으면 반드시 그 나무에서는 가지가 뻗어나고 뿌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질 그 날이 있을 것이니까 그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돼. 그 의인 몇 사람만 남겨져 있으면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야. 인내해라. 희망을 품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 가운데 큰 부담과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이 시간만 다 지나가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구루터기 신앙, 거룩한 씨앗 그 한두 개가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줬듯이 하나님 이 작은 씨앗,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네요가 아니라 그 작은 씨앗, 그루터기, 그 연한 가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 내가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리라. 바로 욥이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주하는 자들도 끌어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연단하심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욥은 첫 번째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욥이 각 저주를 받을 때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다 죽었대요. 가슴이 찢어지네요. 재산이 다 날아갔대요. 가슴이 휑해지네요.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하나 다 떠나가면서 저주해버리네요. 그때 욥이 들었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8절 말씀 보면 고난을 당할 때는 욥도 똑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몰랐고 내가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일하고 계시니 나는 모르네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데요. 하나님 어디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고백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 앞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줄래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욥의 고백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욥은 이렇게 고백했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고 내가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점검같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욥의 고백은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절망과 고독함이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세우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임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만지시고 정금같이 나를 쓰리라. 바로 이것이 욥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같이 생각합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안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나 기도의 자리 떠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못 오겠네요. 나 던져버리고 싶네요. 포기하고 싶네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러나를 거기에다 붙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나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대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는 불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욥기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목사님이 1965년 12월 4일 19살 나이에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가성소다와 청산가리가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을 열다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폭발하는 바람에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살 때 아무것도 이제는 볼 수 없네요. 인생을 절망하며 또 영적인 신앙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벌이고 있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성함은 강영준 전도사님. 강영준 전도사님이 이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손을 만져보세요. 만져봤더니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봤더니 손이 없는 거예요. 두 손 이것이 다 잃어버린 강영준 전도사님이시거든요. 두 손이 없네요. 저랑 똑같은 처지에 있네요. 아니에요. 강영준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두 눈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만져보세요. 강현준 전도사님은 두 가지가 없었어요. 팔도 없으시고 또 시력도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얘기하기를 저는 당신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요? 나는 한 가지가 없어서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인생이 절망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당신은 손도 없고 시력도 없는데 당신이 뭐가 큰 축복을 받았어? 따지면서 물으니까 강영준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저를 보세요. 저는 당신보다도 더 큰 핸디캡이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이 만약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줄 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한 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바로 당신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나보다도 더 큰 신체적인 혜택값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는 이분도 있는데 나는 이 작은 핸디캡 하나 가지만으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심하고 결단해서 신학교 가서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 유일무이한 시각장애우, 지체장애우를 위한
장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바로 강현준 전도사님의 그 마디, 그 한마디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없는 것,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돌이켜져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일반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갖춘 사람들, 다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아니한 사람들보다도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나는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욥은 첫 번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네요.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마지막으로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참 이상하죠. 욥이 빌닷, 소발, 엘리바스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욥에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의 상처 준 사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시네요. 엘리바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노할까 두렵다. 네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회개할 기회를 줬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름대로 그들에게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징벌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뭐를 요구하세요? 기도를 요구하시네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들을 품고 중보하고 축복해 주라. 그러면 그 축복이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대항하며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있냐하리라, 희생하리라. 내가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있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돌이켜주든지 그들에게 진노하시든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시네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 축복과 기도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선택합시다. 무엇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이 이어진대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이어서 나에게 돌아오고, 여러분들을 준 그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욥이요, 그 저주와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네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도, 그러나 앞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정금같이 다시 나오리라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바로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 고정관념, 저 사람은 나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던졌던 그 말, 그의 눈빛, 그의 행동,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갚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향해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소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내가 축복하며 그것이 이어서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내가 욥의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금같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을 뿐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구 삼고 그 사람들을 수단 삼아서 나를 조율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을 움직이는 악을 미워할 뿐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